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장애인을 위한 성당을 열기 위해서 특별한 사제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이기수 요아킴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장애인의 세상에 대해서, 또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눈머니, 귀 안 들리느니, 벙어리, 등 굽은 여자, 팔 굽으니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을 먼저 찾아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가난하니, 그 다음에 눈머니, 묶이니, 갇히니, 그런 이들을 해방을 알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아픔으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성당을 마련했습니다. 이 성당에 함께 하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밝음을, 해방을,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이제 제가 특별히 우리 신부님을 모셨는데, 제가 뭐 신학교 때도 같이 생활하고 또 서품도 같이 받고 또 옆에서 신부님께서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 장애자들을 사랑하고 또 돌봤는지 정말 동창으로서 존경하고, 또 지금 몇 년째 둘다섯에 가 있는 거죠? 복귀한 건 5년 넘었죠. 넘었고 원래 이걸 교구에 있을 때 진 거는 11년 전. 그러니까 하여튼 평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죠? 250만 명. 250만 명. 네, 전체 인구의 한 5~6%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종류가 다양하죠. 네. 종류가 다양하고. 이제 다양한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배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부님은 뭐 모든 신부들이 저는 뭐 환경 사목에 관심 있고, 우리 서부권 신부는 농민 사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평생을 그 길로 걸어왔는데, 신부님은 어쩌다 이 사회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복지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거의 지금 와서 보면 복지 분야죠. 근데 복음화 분야가 인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서는 그 모습이 항상 우리가 있는데, 제가 신부 되기 전에 저희 이제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형님이 이제 큰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형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제가 되면은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불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면 가지 마라. 이렇게. 근데 불편하게 산다는 거는 내가 좀 더 남들이 안 하는 걸 더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막상 이제 본당에 나가 보면은 아니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봉사자들이 빙 둘러싸여 있으니까. 편안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저기 뒤로 갔다가 알아서 가고, 장애인들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성당도 짓고 뭐하고 이제 아주 그냥 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제가 2003년도에 이제 평촌의 어느 성당에 내가 이제 발령받아서 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 나누기 7단계에서 소공동체가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 말씀만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나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좌 신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 이제 뒤에 이제 우리 천주교회 이제 인준이 된 그 시설을 결연식을 했어요. 본당 네. 구역별. 네, 그래서 한 구역이 있을 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까이 있는 그 할머니라든가 또 어느 단체라든가 이게 맺어주면서 인재 양성도 하고, 심지어는 심상태 모신 계신데도 가지고, 그러니까 넓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서 기도를 해주건, 해외 선교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가정 찾아가라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찾아가서 느낀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서 뭐 빨래를 해주던 음식을 주건 해라. 그래서 한 구역이
제가 10만 원씩 했어요. 한 구역에 10만 원씩. 왜냐면은 돈이 있어야지. 2,000원씩 걷더라고. 반회비가 뭐에다 쓸 거냐니까 새로 뭐 신자가 된다든가 뭐 이럴 때 하려고 모아둔 것 같아서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자라도 괜찮다. 한 구역이니까 반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선비로 본당에 사회복지분과 대주면서 구역별 수호천사 하다 보니까 38개 구역이면 380만 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어려운 사람은 뭐 2개 구역에 하나를 붙여주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좀 가까이 다가가는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면 사회복지가 복복자 머물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걸 행복에 대한 맛을 못 느끼면 어떻게 이거를 복음을 받아들일 거냐 이제 하나였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봉성체하러 갔을 때 보니까 정말로 딱 한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차상위 계층이야.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본당 신부가 이제 기도만 하고 나오는 게 굉장히 미안했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려면은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잠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네. 많을 거예요. 이제 집은 있는데 네. 기본 조건이 안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못 받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로 잡힌다든가 뭐 하는데 멀쩡한 집은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안 되는 걸 이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잠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김천에서 한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그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돈을 모아갖고 잠비아에 도와주겠다고 1,000만 원을. 그래갖고 은행에 이제 가갖고 하려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 기초생활 수급자니까 할머니 이거 지금 할머니 이거 뭐야 그 전화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못 받아갖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나는 꼭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나라 국가가 이 기초수급은 잘 돼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 정말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파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그런 문제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불 꺼주는 거를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 서비스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해서 제가 재미 본 얘기를 본당사에서 말씀드릴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복지라는 개념을 제가 좀 더 와닿게 이제 했던 게 이제 그때였다고 봐요. 좋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워낙 이제 범계에 있을 때 구역에 그냥 모여서 복음 나누기만 하면은 그게 뭐가 복음이냐. 이 구역이 진짜 어려운 시설에 가고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나눔을 하셨고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아마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서서히 준비시킨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신부님 말씀 중에 찾아가라.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본당 신부나 특수사목하는 신부들이 모이지 못한다면은 소그룹은 가능하니까 1대1 되면은 마스크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게 찾아가는 예수님이 바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에서 장애자가 우리를 찾아올 수는 없죠. 우리가 찾아가야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들한테도 다가서는데 뭐 우리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주교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신부님이 관심도를 알고 주교님이 이렇게 부르심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신부님은 어떠셨는지. 사실 그게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 2년 반 있었어요. 많이 있었던 건 아닌데 굉장히 재미있게 살았어요. 사회복지 아니 교구에 범계 있을 때. 범계 성당에서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주교님이 사전에 2번을 다른 이유로 그 전에 했을 때 부르셨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했는데 왜냐면 신부님 잘 알지만 그 끝말에 청자 들어간 데 있잖아.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교구청. 근데 오라고 좋아? 안 좋죠. 왜 수도에 왜 가냐 그러는데. 근데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범기했을 때 사회복지 이사회를 해달라고 이제 저를 이제 부르셔서 그거는 이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이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했는데 그게 바로 사회복지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제 인생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막연하게 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거기서 알게 됐죠. 이제 그게 첫 부르심은 일단 가서 주교님이 사실 의외의 말씀하셨어요. 그때 최덕기 주교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성직자, 수도자, 부모를 위한 양로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요양원 비슷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가 약간 이제 그 변동의 정점이라서 양로원보다도 이제 요양원으로 가야 될 그런 법이 바뀌어서요. 가는 그런 단계인데 일단 그건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잠깐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우리 사이버 다볼 성당 교우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보통 5형제, 10형제, 오늘도 춘천교우 송신부님이라고 만나고 왔는데 11형제래, 11형제. 그리고 내 원주교구 배은하 신부님 만나는데 거기도 10형제 중에 4명이 사제가 됐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10명 중에 4명 뭐 가니까 신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부관장들도 보면 외아들, 뭐 형제, 외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부를 보내고 수녀님을 보내고 나면은 이 신부님들, 부모님들, 수녀님들, 부모님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만이 아이들도 편안하게, 물론 뭐 지금 부모님 뭐 늙어서 모신다고 마음먹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벌써 15년 전부터 주교님들도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셨고 우리 신부님한테 부탁을 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그걸 못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주교님이 화상 환자가 갈 데가 없다. 화상. 그러니까 이렇게 딘 환자. 무슨 문제로 막 이렇게 감전도 되지만 뭐 애정 관계에서 이렇게 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을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죠. 나도 이건 뭐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화상 환자? 그들이 음지에서 사니까 어떻게 이 사회에 끄집어낼까?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 크게 지금도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말씀하면서 책 한 권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시고 부탁을 했고 제가 이제 좀 깊이 파게 됐죠. 그래요. 그럼 신부님은 원래 신학교 때부터 장애인 쪽에 관심이 내 얼굴 봐봐 장애야. 전혀 이쪽은 관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연히 그때 제가 맡은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해야 될 게 100개 시설이 됐어요. 이 100개 시설 중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사회, 노숙인, 여성 뭐 분야가 많은데 천주교에서 우리 교구에서 하는 거, 또 수녀원에서 하는 거, 일반인 위탁 인준받아 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제가 행정 메뉴거든요. 근데 그때 묘하게 계속 터진 게 장애인 복지관에서 문제 터지고 계속 그쪽으로 전화를 받고 이제 그게 하나가 계기가 돼서 제가 좀 더 깊이 장애인 파트 들어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쪽으로 하라고 날 보내셨나? 근데 그게 이제 못 푸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설을 덤으로 한번 짓자라고 한 거는 나중에 이제 어떤 어머니들의 아픔에 제가 이제 모임을 보고 왜냐면은 또 교구엔 단체가 있어요. 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 있는데 다른 건 다 돼요. 근데 발달장애는 부모들이 꼭 데리고 와. 발달장애. 여기서 잠깐 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발달장애가 뭔지 모르고 듣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발달이라는 게 이제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Q 70 이하를 지적장애라고 그래요. 72 이하? 근데 지적장애인데 그게 발달장애 한 90%. 그다음에 자폐가 한 10%. 그러니까 22만 명 중에서 한 20만 명이 발달장애 중에 지적장애. 그다음에 나머지 2만 명이 자폐죠. 2만 명. 2만 명? 근데 전체 22만 명 중에서
10%가 시설이 좋건 안 좋건 네. 이렇게 들어와 살고 어. 90%가 집에 있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걸 알았고 또 모든 시설을 질 때는 정원의 70%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네. 부모가 없거나 어려운 집안, 30%는 유료 대상자. 유료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근데 22만 명 중에서 유료 대상자가 6, 7만 명 돼요. 아, 유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4만 5천 명 돼요. 그러니까 어. 유료 대상자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해모에도 굉장히 치열한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자기 국가에서 너무너무 잘 도와줘서 편안하게 있다. 이거는 10%밖에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도 있고 네. 아주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정말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팔면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한순간도 왜냐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자해를 한다든가 뭐 타해한다든가 그 부모가 없으면 더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거리두기가 집안에서부터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라든가 상황이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저는 본당 신부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이게 또 끝이 없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우리가 선진국을 간다는 것은 지향하는 건 좋지만 가까운 것부터 풀어야 되는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다. 이제 그거를 좀 먼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질문지에 들어있으니까 우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장애인 성당 분명히 이게 장애인만 볼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 17만 지금 6천 명 되는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보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은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유튜브 하면서 둘이 하는 건 처음입니까? 예, 처음이죠. 처음 모신 거. 영광된 거. 두 번째 제가 네. 이 장애인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황씨분께 감사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첫 번째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모든 걸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튜브 방송 안에는 또 익명의 공무원이 계실 거고 또 고위 공직자도 있을 거고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분하고 한번 이번 기회에 탁 터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런 의도죠. 그래,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신앙의 성조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잖아요. 아브라함도 부르고 모세도 부르고 예레미야도 부르고 엘리야도 부르고 그런 아까도 잠깐 말씀 중에 자꾸 이쪽으로 마음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르심에 대한 어떤 신앙의 성조하고 우리 시모님하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사제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긴 시간에 이제 복사 생활을 하거나 이런 데서 왔지만 1차, 2차, 3차 부르심이 계속 발전돼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시작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달궈지면서 더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가는데 전적으로 동의해요. 1차, 2차, 3차.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는 성덕의 모든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첫 출발점은 부부라고요. 부부의 부르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서 출발했다면은 두 번째 부르심은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부르심. 가족. 예. 세 번째는 그 아브라함, 그 부족, 시족까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세, 히브리 민족. 그 다음에 다윗의 한 국가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류의 부르심.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게 쭉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곧 작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성소를 지피도록 우리는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첫 번째에 대한 소명으로 부부가 네. 부모님이 다 신자였죠. 그래서 저는 우연히 제 개인의 부르심에 대한 첫 출발점을 말씀드리면은 천년성체를 해야 되니까 교리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리문답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죠. 많은 걸 외워야 되니까 제가 꾸시렁꾸시렁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100원에 이렇게 주기도 100원, 뭐 송모섭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열심히 돈 버는 재미로 했죠.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우셨네. 근데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은 막 놀다가 막판 뒤집게 하는데 쟤는 늘 뭘 하거든. 그 수년이 눈에 들어온 거야. 거기서 이제 복사해라. 첫 번째 부르심이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복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거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김수환 추경님 복사를 썼을 때. 와. 그때 이제 가야동에 이제 제가 가야동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견진성사 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딱 섰는데 이제 지팡이 복사했죠. 근데 추경님이 이제 인중이 이렇게 기시고 코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너무 점잖아서 다 졸아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복음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짧고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면서 확실하게 던져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뭐라고? 가거라. 가거라. 그게 저한테는 그때 갑자기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곧 꼬만데. 네. 이야. 그 말씀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가거라. 그 가거라 할 때는 믿음과 그 소망과 내 선택이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한테는 크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 제가 그때 확실하게 사제가 돼야 되겠다. 아주 어렸을 때 그럼 성소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그 가거라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들립니다. 근데 하느님이 그때 어린 거기 안에 불씨를 질르셨구나. 그래서 그 가거라가 이 아브라함도 네 고향과 집안을 떠나서 가거라 이랬잖아요. 그렇지. 맞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12제자 보내면서 가거라. 그리고 모든 고장에 가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 소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시록의 마지막에도 가거라가 3번 나와요. 이게. 근데 그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준비된 사람이 착실하게 살아왔을 때 내가 꼭 간다 그러는데 이 말을 표현이 이제 의역을 해서 내가 꼭 간다라고 되고요. 그럼요. 가야 돼. 안 가면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갔을 때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진짜 순교할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보다도 못한 것 같아. 나도 그래요.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성소 받았을 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그 일본의 그 나가사키 성지순례 가는데 26기의 성인이 나가사키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매달릴 때. 그때 제일 나이 어린 그 성인이 루도비코 이바라키 12살이란 말이에요. 루도비코 이바라키 12살에. 그 우리나라의 성인은 유대철 베드로 14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매달린 십자가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신념이 뭘까? 일단 그거 보면 난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철 그 베드로는 장형 100대 맞고 뭐하고 뭐 석탄도 막 입에 뜨거운 거 뭐 데워갖고 막. 그런 신념은 순수하고 완전히 그 결여되지 않은 완전히 100%. 그 아주 순수한 신앙이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좀 살면서 때가 많이 탔지만 그때 그런 마음을 일찍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건가라는 거를 쭉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저도 조금 이해가 되네요. 조금. 근데 아주 시모님이 아담과 하와,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제가 다윗,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부르신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네요. 쫙 이게 지도로 보면 이렇게 쫙 펴지죠. 그러면은 요즘 참 요즘 코로나19로 저는 중세 1347년에
중세에서 패스트가 시작됐는데 1353년 불과 8년 만에 전 유럽을 초토화시켰거든요. 신부님은 요즘 이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신부님은 항상 저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앞서가는 사목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에 맞는 선교 방법은 신부님은 뭐라고 생각? 한번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봐요. 예. 베드로하고 바오로 사도가 오늘날에 계셨으면은 어떻게 섬겼을까? 나는 바오로 사도는 유튜브 탔을 것 같아. 아, 맞아. 100% 동감. 교회 확고한 기둥이 되셨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한국 신부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바오로 사도처럼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가거라. 그러니까 왜냐면 가는데 이거 뭐 베드로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잖아요. 근데 보면서 오늘날의 신부님의 이 모습이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야 될 때가 이미 왔다. 내가 보면서 신부님 보면은 야, 유튜브 한다는 건 들었는데 이게 이때가 우리한테 필요한 메시지네. 이런 걸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해외 무슨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낙타 타고 가고 뭐 당나귀 타고 가고 뭐 타고 갔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집안에 꽉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방법도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유튜브 방송이 오늘 새로운 매체로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는 게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신부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신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을 거의 다 읽어요. 왜 댓글을 읽느냐면 이거는 신자의 소리니까. 신자의 소리거든요. 신자의 바람이고. 근데 많은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들이 많아요. 성당을 못 가서 신앙심이 약해졌는데 신부님의 성경 강의를 듣고 신부님 미사를 참여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많이 부끄러웠다고, 그런 분들도 많고,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오해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오해가 풀렸다고. 그래갖고 개종한 분들이 최소 제가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 500, 최대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신교 신자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개신교 신자들이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저 신부가 마리아 얘기는 안 하고 맨 예수님 얘기는 하고 막 하느님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좀 원래 천주교는 마리아 교인데 왜 저러지?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이런 오해들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야말로 이제는 찾아가는 선교라고 신부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찾아가는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으로 우리 신부님하고 다볼 사이버 성당, 장애인 성당 이제 미사도 이제 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 가졌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요거 이제 끝나고 이제 그래요. 이제 2강 쉬고, 자, 요거는 끊을 거예요. 네. 이것도 넣을까? 마침 기도 신부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불러주셨다는 사실과 소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늘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소를 불을 지르고 응답하면서 기쁘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자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다볼 사이버 성당 장애인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